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준비하신 말씀만이 우리 목마른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능력으로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가장 확실한 차이점은 기도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자기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딱 자기 수준만큼 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쭉쭉 뻗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갈지를 모릅니다. 수영을 잘하면 한강은 헤엄쳐 건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평양은 그렇게 건너지 못합니다. 반드시 배나 비행기를 타야만 합니다. 어려운 문제는 내 힘으로 노력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가능한 문제, 진짜 결정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엎혀야만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엎히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하늘의 핫라인에 접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그때 우리는 작은 인물이 큰 인물이 되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과 계속 대화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게 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게 됩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내가 기도 많이 한다고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강한 자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시련 앞에서도 감사가 넘치고 늘 기쁨과 평화가 충만한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사람, 하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2년 전에 신년 설교에서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한다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가 약간 업그레이드된 버전인 것 같아요. 사실 기도 설교는 1년에 몇 번씩 듣고 또 들어도 모자랍니다. 1절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주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가 있죠.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처음 입문할 때요, 돈 아끼지 말고 프로한테 배우셔야 돼요. 전문가한테 배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됩니다. 수영도 자기 혼자 개엄 퐁당퐁당 10년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 수영 코치한테 제대로 배우셔야 되는 것처럼 기도도 처음에 할 때 우리 주님께 제대로 배워서 틀을 제대로 닦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안 배우고 그냥 하면은 너무 가짜는 기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주님을 협박합니다. 주님 다음 주까지 시간을 드리죠. 어떤 분은 막 주님을 막 야단칩니다. 주님 저 이때까지 주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주일학교 교사를 몇 년 했는데 주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합니다. 어떤 분은 완전히 막 억지를 부리고 땡깡 부리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네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네 자신도 모르고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들으시면서 성령께서 그렇지만 고쳐주세요. 코스 조절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고쳐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가 하는 방향 없는 기도를 딱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고쳐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에서와는 달리 누가복음에서는 주기도문의 에센스만을 찍어 주십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위해서. 이 주기도문은 아버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대화예요. 그래서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응답은 보장 못하죠. 응답은 예수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오용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놓고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을 막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팔면 안 돼요. 깊은 묵상과 기도의 결과로 검증되어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진데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말에 힘을 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렇게 함부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온 만물과 성도와 천군 천사들의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명예를 소중하게 살지만 우리의 명예는 땅에 떨어져도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면서 살겠다는 헌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동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죄악의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넘버원 패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며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 살지만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지향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이 땅의 모든 것을 걸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급과 결론은 전부 하늘나라에서 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명예와 권력과 돈 앞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복받지 못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최연함이 있고 당당함이 있어요.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사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의 법에 순종하고 살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늘나라가 내 안에 임했습니다. 미국에 살든 캐나다 살든 한국에 살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는 그 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항상 이것을 전제로 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를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둘째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셋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항상 기도의 기본 핵심으로 잡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대부분은 이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탈이죠.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 치사하게 이렇게 돈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하냐? 아니 그럼 아버지께 돈 문제로 기도 안 하면 누구한테 기도해요?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여러분 돈 문제로 기도하십시오.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데일리 브레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건 만나의 개념이에요. 만나는 24시간 먹을 만큼만 받아갔어요. 그 이상 모으면 썩어버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밥을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을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한 달에 한 번 와서 기도할 거니까 1년에 한 번 와서 기도할 거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같이 밥 먹는 거 집에서만 밥할 줄 알아서 그런가요? 밖에서는 더 잘하는데 교제를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필요해요. 만나는 더 많이 모으면 먹을 만큼 이상을 욕심내서 모으면 썩어버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 몸을 붙이고 살아가는 한은 이 땅에 돈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하지만 욕심을 내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부패하게 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라는 거예요. 황금 만능주의 세상에 살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안에서 만족과 감사의 삶을 살겠다는 기도죠. 둘째는 형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굉장히 힘든 기도입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주기도문에 써놨어요. 용서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나를 배신하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는 거 인간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눈 뜨고 보면 절대 그 인간 용서 못합니다. 그렇지만 눈을 감고 기도하면 예수의 보혈로 그 사람을 보고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용서는 능력이거든요. 기도해야 그 능력이 와요. 그렇게 용서를 해야 내 영혼이 자유함이 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은 주님 내가 다른 사람 용서했으니까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뜻으로만 기도한다면 이거 굉장히 부담스러운 기도입니다. 오히려 이 말은 이런 뜻일 겁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그 능력으로 나도 내 이웃을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항상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는 은혜의 시간이며 동시에 그 받은 은혜를 내 형제에게도 흘려보내는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용서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돼야 영적인 혈이 뚫리거든요. 세 번째로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죠. 거기서 악에서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한 자에게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시험을 줍니까? 마귀, 악한 자가 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놓는 유혹과 죄의 덫이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서운 영적 전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의 타겟입니다. 중립지역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든지 죽든지예요. 근데 우리의 상대인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똑똑해요. 경험이 많아요. 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마귀는 우리의 천성 가는 길을 공격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을 마비시킬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싸움을 이길 수가 없어서 우리는 기도해서 하늘의 보호막을 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이 평생 가는 영적 전쟁을 이겨요. 여러분,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시험에 일단 들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시험에 든 사람은 설교도 잘 안 들려요. 은혜를 못 받아요. 마음에 독과 상처와 시니시즘만 남아요. 시험에 들면 눈빛이 변해요. 자기도 무너지고 주변 사람들과 가정, 교회까지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늦추면 시험 들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나만 시험에 안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을 잡고 우리 교회 순식구들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우리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임직자들이 전부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이 나라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 기도를 항상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용사가 영적 전쟁의 전사입니다. 자, 이것이 기도의 핵심인데, 이제 나머지 말씀은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은 기도의 태도예요. 이것이 또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기도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핵심 구절이 9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정말 시원시원한 말씀이에요. 막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심플해요. 너무 강력합니다.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이렇게 쉬워? 하다가 오히려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복잡해요. 의심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집중력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창고가 얼마나 크고 무한한가를 알 수가 있죠. 지구의 자원은 무한하지 않아요. 석유도 세일가스도 금방 다 고갈될 거예요. 이 땅의 자원들은 다 고갈돼요. 그러나 하늘의 창고는 무한합니다. 끝이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인류 모든 크리스찬들이 구하러 찾고 두드려도 하나님께서는 채우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영감에 넘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이 100%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붙잡으면, 학자가 붙잡으면 위대한 학문을 이뤄낼 것이고, 사업가가 붙잡으면 침체된 사업의 브레이크드루를 만들 것이고, 예술가가 붙잡으면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 것이고, 어머니가 붙잡으면 위대한 자식을 키울 것이고, 목사가 붙잡으면 부흥을 이뤄낼 것입니다. 엄청난 하늘의 기적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게 흘러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절망해요. 내 능력, 내 인물, 내 인맥, 내 상황만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전부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려야죠.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소망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다 죽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살아요. 팔팔 뛰면서 살아요. 다 지쳐있는데 그 사람은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비상합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나면 자기도 살고 주위 사람도 삽니다. 그러므로 누가 영적 지도자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 지도자예요. 기도의 무게가 가장 큰 사람이 그 그룹의 리더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직급을 가지고 리더를 보면 안 돼요. 그 교회 목사, 장로, 집사가 리더가 아니라 그 교회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그러므로 목사, 장로, 집사라면 기도 많이 하세요. 그 가정에서 아버지가 꼭 가정의 리더가 아니에요. 엄마가 기도 더 많이 하면 엄마가 그 가정의 리더인 거예요. 애가 더 기도 많이 하는 집 많죠? 그 집에는 애가 여러분 그 가정의 영적인 리더인 줄을 믿습니다. 지도자는 그 그룹에서 가장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무릎이 영적 리더십의 권위를 만듭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 기도할 때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집념이 중요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이 현재 진행형 동사거든요.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중간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예화가 그거 아닙니까?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와서 막 땅땅땅땅 두드리며 깨웠어. 나가보니까 우리 집에 손님 왔는데 냉장고에 음식이 똑 떨어졌어. 빵 3덩이만 빌려줘. 그러면 우정이고 뭐고 그냥 욕 팍 하고 그냥 들어오고 싶은데 저 친구 가만뒀다가는 하룻밤 내내 두드릴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우정 때문이 아니라 그 끈질김 때문에 빵을 줄 것이다. 좀 극단적인 예화지만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랬지 금방 주실 것이요 그러지 않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문을 두드리면 열릴 거라 그랬지 바로 열어줄 거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렇지만 들어주는 타이밍은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느냐, 누구를 통해서 하는가, 어떤 타이밍을 통해서 하는가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약 올리려고 느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차원으로 내게 최고의 것을, 나도 모르는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실 분입니다. 암만 배고픈 사람이라고 해도 밥이 안 됐는데 먹이면 그 사람 배탈 날 거예요. 밥을 익히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맥도날드 가면 3분이면 나옵니다. 고급 레스토랑트 가면 30분을 기다려도 안 나옵니다. 그래도 최고의 음식을 우리는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기도 응답은 시간이 걸려서 지금 완성되고 있는 줄을 믿으십시오.
여리고 성도 7바퀴를 돌고 나서야 무너지고, 엘리야가 7번까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야 저 지평선 너머로 비가 뿌려지기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해야만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적인 근육을 키우시는데, 이 영적인 근육의 이름이 바로 믿음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그냥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구하는 것과 그대로 되리라 사이에 뭐가 있어요? 믿으라가 있어요. 사람들이 기도해 놓고 안 믿으니까 응답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백화점 자동문 앞으로 걸어갈 때 쫙 그 앞에 가면은 센서가 탁 나를 캐치해서 문이 쫙 열릴 거라는 믿음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는 백화점 자동문 센서도 안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요. 이게 될까? 이게 될까? 너무 의심이 많아요. 그 의심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걸 끊어버리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응답 꿈도 꾸지 마라. 의심하면 그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영광과 축복의 파이프라인이 딱 막히는 거예요. 그 의심의 그 문이 오늘 다 깨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IQ 높은 분들, 하나님 걱정해 주느라고 막 의심하시는 분들, 오늘 그거 다 버리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기도 컨디션이 뭐예요? 믿고, 전제 조건은 믿고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도 뭐 부탁할 때 부탁은 실컷 해놓고 딱딱 들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하실 수 있겠어요? 이러면은 김이 팍 세잖아요. 이 녀석이 나를 뭘로 보고 부탁해놓고 나를 불신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응답하실 거예요. 10절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건 내가 뭐가 없어서 구한 거예요. 찾는 건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찾는 거예요.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내 미래가 지금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왔으면은 기도응답을 확신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2번씩 해주는 거잖아요. 구하기만 해라, 찾기만 해라, 문을 두드리기만 해라. 내가 응답을 준비하고 있다. 에레미야서 29장 12절 13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If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온 마음을 다해서, 잡생각하면서 이것저것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혼을 쏟아 놓으면서 낙타 무릎이 되도록 집중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게 올인하면 나를 만날 것이다. 능력을 체험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도 응답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축복받기 원하는 것보다 축복 더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의 갈증은 주님이 주시지 않아서 오는 갈증이 아니라 내가 떠마시지 않아서 오는 갈증이에요. 이 기도하지 않아서 오는 갈증인 거예요. 믿음은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마다 열릴 것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함으로 주님께 대시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자, 주님을 향한 애탄 목마름이 있는 자를 기도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 빡빡 지르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조용하게 기도해도 목마름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안 된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군시렁군시렁할 힘은 있으면서 기도할 힘은 없는 사람은 참 이상하게 생각해. 그 힘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세요. 부모 원망하고 환경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가서 기도하세요. 목마르게, 간절하게.
교회가 부흥이 한다고 하면서 별의별 핑계 다 대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난 가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 시간에 기도해야 돼요.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간절하게 진실하게 진물이 나도록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Come near to God and He will come near to you. 하나님이 멀리 느껴진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면 문제가 멀리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으셔야만 돼요. 하지만 무조건 믿음으로 구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무조건 믿습니다라고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스톱을 거십니다. 첫째, 죄를 가슴에 품고 회개하지 않은 채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고 와서 기도하거나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남을 해꾸지하고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막으세요. 내 백성이 먼저 죄에서 떠나 겸비하고 기도하면 내가 들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기도의 혈이 뚫리지 않으면 성령님께 내가 고백하지 않은 성령님만이 보시는 죄가 있는가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기도에는 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혈을 막고 있는 그 걸림돌을 다 치워버릴 때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기도는 듣지 않으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 내 뜻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땅의 뜻을 세워놓고 하늘의 뜻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뜻에 땅의 뜻을 맞추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가서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이기적인 기도를 시작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변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주의하고 경솔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영향력을 크게 받지 않는 상태에서 기도한다면 기도한 것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더 좋은 거예요. 항상 사람이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잘 점검하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이 객관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기 배우자, 자기 자식 문제 걸릴 때 그냥 이성을 잃어버리고 막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결케 함을 받고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쫙 맞춰지는 확신이 올 때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떤 힘든 일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배도 바람 방향을 따라서 항해해야 되고요, 대패질도 나무 결을 따라서 밀어야 돼요. 기도도 주의 뜻을 따라서 해야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응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을 이해할 때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의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11절 13절 말씀에 보면 악한 인간도 자기 자식은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 아들이 와서 생선 달라는데 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늘아버지는 어떠실 것 같은가? 그 너희들이 기도를 유창하게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씩 기도 잘하는 사람 보면 부럽죠. 와, 기도 좋네. 그냥 다다다닥 쏟아져 나오네. 목사님이 써줬나? 저 집사님 왜 이렇게 기도를 잘하지? 그러나 그분이 기도를 달변으로 해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말 잘해서 여러분이 걔 말 들어줍니까? 대부분 애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그렇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가 응답해 주실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게 제 기도실에 붙여놓은 말씀이거든요. 하늘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큰 세계를 보여주세요. 우리는 난쟁이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면 거인이 돼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구할 때 받는 것은 우리가 구했던 것보다 더 큰 거예요. 더 아름다운 거야. 우리가 찾을 때 찾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좋은 거야. 우리가 문을 두드렸을 때 열리는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크고 놀라운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 더 발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차원이 달라져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안 이루어지는 게 축복일 수도 있어요. 그건 너무 작아.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거를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요만큼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해요. 주님, 제 기도 제목과 하나님의 준비하신 것이 부딪힐 때는 항상 제 걸 없던 걸로 하십시오. 항상 제 걸 없던 걸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훨씬 크니까. 하늘아버지는 자녀에게 최고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힘든 걸 하나님께 기도하든 말든 건 상관없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프레시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기도 응답 받으려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힘돌이 없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고, 그분이 싫어하시는 우상이 내 안에 없고, 그분이 지적해 주신 죄를 내가 다 회개하고 항상 그분과 호흡하듯이 내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100% 기도 응답의 파워는 하나님과 나와의 이 프레시한 교제예요. 최고의 기도 응답은 성령님이십니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처음에 이들은 성령을 애석한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하나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인간적인 걸로 시작해요. 그렇죠? 우리의 좋은 대학 넣어주세요. 우리 남편 좀 사업 좀 뚫리게 해주세요. 이런 걸로 다 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시작했는데 그것은 가장 최고의 기도 응답인 성령을 주시기 위한 시작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의 작은 기도를 점점 크게 끌어들이셔서 성령을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기도 응답은 그래서 성령 체험이에요. 여러분,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 갈릴리 촌놈들한테 준 그 엄청난 비전은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꿈은 기도하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은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으로 성령 충만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병든 자를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고 원수를 대적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아무리 힘들어도 지치지 않는 독수리의 날개침이 오른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능력이 성령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치유의 영이에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열등감과 증오와 질투심과 분노와 우울증과 더러움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상처들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내 인격 속에 예수의 인격이 심기기 시작합니다. 치유받은 나는 비로소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치유하게 되죠. 성령의 사람을 만나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만난 듯이 기쁘고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불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더러움이 태워지고 옛사람이 녹아지고 태워버리고 힘을 잃으면서 나도 모르게 죄의 습관들을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더 이상 술, 담배가 받지를 않아요. 더 이상 악한 말을 입에 담는 것이 내게 편하지가 않게 돼요. 생각이 깨끗해지고 말이 깨끗해지고 나의 삶과 생각과 영혼이 깨끗해지면서 능력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맨정신으로는 전도하고 선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전도는 능력이에요. 복음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시키지 않았는데 다 뛰쳐나가서 각 나라 방언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선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집니다. 하늘의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져요. 또 이는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500명에게 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500명에게 하시고 그들 눈앞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들은 환상도 보았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도 들었는데 정작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380명은 어디를 갔나요? 모르겠어요. 무슨 핑계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졌다는 거예요. 나머지 120명이 성령을 받고 오순절 다락방 초대교회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좋은 말 하는 사람 많아요. 큰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기도로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면 그는 하늘의 꿈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도를 하기는 하죠. 하지만 적당히 하죠. 충분히 기도하지 않죠. 진득하게 기도하지 않죠. 불같이 기도하지 않죠. 생명을 걸고 기도하지 않죠. 그게 문제예요. 다들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에 너무 바쁘면 너무 바쁜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쫓아다녀도 안 될 일을 하나님은 10분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거예요. 가장 똑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능력은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 축복은 없고 기도하지 않는 부흥, 기도하지 않는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 자신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의 목마릅니다. 오셔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고 하늘의 지혜만을, 하나님의 음성만을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년 1, 2월 달에 저는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시리즈 주제 설교를 주일 강단에서 나누었습니다. 그 시리즈는 아멘 다음이 중요하다는 책으로 나오게도 되었는데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실제적인 생활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한 설교들이었습니다. 올해 1월에도 그 연장선상에서 승리하는 인생 시즌2 4가지 주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첫 번째 주제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 인정받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고 존경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분별력이 있는 분들입니다. 자기가 나설 때와 나서지 않아야 할 때를 알고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알고 함께할 사람과 멀리한 사람을 알고 또 같은 일을 해도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좋을지를 그때 잘 판단하는 이런 분별력 있는 분들이 리더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것은 이런 세상적인 분별력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데 있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30년 가까이 목회 생활을 하면서 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수많은 성도님들과 또 목회자, 선교사님, 동역자들의 인생 스토리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 생활에서 축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영적 분별력입니다. 외모나 학벌이나 타고난 재능이 좀 딸린다 할지라도 영적 분별력이 있는 분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일궈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신앙 좋다는 말로는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신앙 좋다고 평가하는 기준이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교회 봉사 잘하면 우리는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쉽게 평가해버리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 분별력은 단순히 그런 신앙 좋다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란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적인 지식의 눈으로 이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눈으로 인생을 본다. 사람을 본다. 교회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분별력이 아니고 영적 분별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려고,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영적인 은사입니다.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재능입니다.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에게 오는 기회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이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사하지를 않아요.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이것들을 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책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의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거짓의 영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는 말들이 좀 지나치게 남용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하면, 그리고 그것을 절대 진리로 밀어붙이기 시작하면 큰 해를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그랬습니다. 그는 구약 성경 전체를 암송할 정도로 뛰어난 바리새인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고 그와 그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열심으로 초대교회를 핍박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습니다. 마귀는 항상 이 믿음이 어린 하나님의 백성들,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들, 영적으로 나태한 사람들을 항상 거짓 영으로 미혹해서 분별력을 떨어뜨립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어리석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자신과 가정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교회를 깨기도 하며 이단에 포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 요한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권고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다 믿지 말고, 열심이라고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다 믿지 말고, 그 교회 유명하다고 다 믿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영의 대표적인 특징은 영과 육의 균형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지나치게 그래서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부가 뜨거운 주전자 잘못 만져갖고 손이 됐는데 뜨거 그러지 않고 할렐루야 그런다든지 그러면 옆에 분들은 또 맞장구를 칩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 성령 충만하세요. 손이 됐는데 뜨거 안 그러고 할렐루야 그러. 그건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뜨거운 건 뜨겁다 그래야지 거기다 할렐루야를 왜 합니까? 드라마 보면서도 아멘 아멘 그러고 말이죠. 기도원 다니면서 남편과 아이들 밥도 안 해주고 집안 청소도 쑥대밭으로 해놓고 다니는 주부가 불신자 남편이 이에 대해서 참다가 한번 화를 내면 나는 을을 위해 핍박을 받는구나 하면서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 집에 마귀가 살아요. 사탄이 물러가도록 기도해 주세요.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게 신앙생활, 학교생활 하다가 다 실패한 사람이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 사고친 사람이 해외에서는 안 치겠어요. 왜 그걸 하나님이 자기를 선교사로 불렀다고 생각합니까?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이렇게 현실 감각이 없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면서 현실 세계에서
사람들을 황당하게 하는 분들은 영적 분별력이 깨진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며 환상을 보고 계시를 받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정시에 출퇴근하고 단정한 모습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고위공무원의 일을 탁월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성실하게 일하는 어부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신실한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건강한 영성입니다. 거짓된 영은 또한 실제 생활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잃어버린 영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방언을 하고 신유의 은사가 있고 교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가서 그가 집에서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직장 생활에서 불성실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시험에서 컨닝하고 사업에서 사기치고 이러면은 생활에서 거룩함의 열매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참된 영이 아닙니다. 이단 종교들을 보면은 대부분 가정을 분열시키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신도들에게 전 재산 바치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재정 문제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지저분합니다. 말과 행동이 폭력적입니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 중에서도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뭐 세계 선교, 민족 복음화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은 실제 삶에서 돈 문제, 이성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 가정을 잘 돌보지 않고 법 질서를 잘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해도 삶에서 거룩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거짓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분별력은 거룩을 회복하게 하죠.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거룩함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분별력은 사람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참 살면 살수록 사람을 알 것 같으면서 모르시겠죠. 분별하기가 어려워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믿었는데 배신당해서 아픔을 겪는가 하면 처음에는 별로 탐탁치 않게 여겼는데 갈수록 신실한 진국인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다루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의 넘버원 특징이 뭐예요? 시편 1편 1절에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받고 싶으면 사람 잘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함께 갈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결혼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거나 함께 운명을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혜로운 남편, 현숙한 아내를 택할 것입니다. 바른 목회자가 목양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거예요. 교활하고 이중적인 사람을 피하고 내게 지혜와 은혜와 영적인 도전과 격려를 줄 믿음의 친구들을 선택해서 함께 갈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처음 만나자마자 요나단은 다윗을 영적으로 인정했어요. 딱 봤어요.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의 등장은 사울 왕조의 몰락을 의미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사울의 정통 황태자예요.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요나단은 그런 것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걸 초월해서 다윗을 딱 본 순간 자기보다 나이도 어리고 세상 경험도 일천했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람인 걸 딱 알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충성과 사랑과 우정을 줬어요. 그 덕분에 요나단과 그의 후손 베냐민 가문은 유다 가문 옆에 길이길이 살아남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볼보심을 받습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볼 때 마귀의 관계에 속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8절 보십시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논리가 정연하고 좋은 말은 골라 하는 사람이었어.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구제하면 좋지 않느냐? 그럴듯한 말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셨어요. 수차례 그걸 지적하셨고 드러내셨고 성만찬 직전에 그것을 드러내서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사람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세우고 내릴지, 어떤 사람을 격려하고 어떤 사람을 징계할지 우리 영적 분별력이 필요해요. 특히 리더에게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재산을 팔아서 거액의 헌금을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초대교회 전체가 들썩들썩할 정도의 거액의 헌금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목회자가 그들을 칭찬하고 높여주고 주보에 대문짝만하게 싣고 그분들 이름으로 교회 촛불 하나도 딱 공헌하고 할 정도로 하는 게 당연할 듯 싶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목사님은 영적 분별력으로 그들의 이중성을 꿰뚫어 보았어요. 성령을 속이는 그의 사특한 동기를 분별한 뒤에 단호하게 그들을 꾸짖고 그 돈을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였고 초대교회의 거룩한 영적인 질서가 순식간에 잡혔어요. 헌금이라고 다 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돈 중에도 받아야 할 돈이 있고 받지 말아야 할 돈이 있어요. 헌신한다고 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 또한 영적 분별력입니다. 특히 지도자로 세울 때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만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영적으로 긴장이 늦춰지면 우리도 세상적으로 사람을 판단해요. 평생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사무엘 선지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사울을 버렸고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니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을 것이니까 가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통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갔어요. 이새가 아들들 7명을 쫙 라인업을 시킵니다. 첫 번째 아들 이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에 사무엘이 촉이 딱 왔어요. 감이 온 거예요. 영웅인데요. 아마 180cm 키에 막 몸짱 얼짱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보기만 해도 리더야. 이 사람이구나라고 속으로만 생각했다가 하나님한테 꾸중 들었죠.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사람이구나 사무엘아. 네가 지금 사람의 눈으로 내 지도자를 선택하려 하는구나. 이제부터는 아니야. 중심을 봐야 돼. 충격을 받은 사무엘은 그 다음부터 입 딱 닫고 이새 7 아들 라인업이 다 지나갈 때까지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며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답이 왔어요. 이 메뉴에 없다. 7명 중에.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어요. 이 메뉴에 없는 아들이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이새가 완전히 제껴놓았던 막내 다윗이 불려왔어요. 그때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기름 붓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잠깐 기도 안 하고 방심하고 사람을 보면 인간적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 잃어버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으면 겉모습 보고 열심히 그냥 하는 것 보고 사람 세워가지고 낭패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항상 사람 분별할 때 기도 많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한 눈으로 사람을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32장 28절 29절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여기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직 광야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신 거예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게 되면 우상 숭배하면서 영성이 타락할 것이다. 그러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몰려와서 자기들이 멸망할 그 종말을 자기들은 분별하지 못할 거라는 거야. 그냥 자기들이
축복받은 민족인 것만 착각하고 살 거라는 뜻이죠.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자기의 영적 상태를 분별을 못합니다. 그냥 자기 도취에 빠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있었어요. 이 교회를 꾸짖으실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너는 네 자신이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구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네 상태를 알지 못하는구나. 전혀 지금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구나. 너는 네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하는구나. 너희들이 헌금 많고 건물 있고 숫자 많다고 너희들이 지금 대단한 교회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심각한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자기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 보시기엔 문제 없는 게 아니었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보기에 너는 문제투성인데 너는 영적으로 자기 평가가 전혀 안 돼 있구나. 착각을 버리고 회개하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가 지금 괜찮으십니까? 잠잠히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영성 종합진단을 한번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종합진단도 받는데 그러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종양이 발견되기도 하고 뜨끔뜨끔한 일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영적 분별력은 항상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모르는 잘못이 내 삶에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주님 앞에 항상 회개하며 고침받고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받은 영적인 은사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겸손하게 절제해요. 방언의 은사 받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막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고 예언의 은사 받았다고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은 싫다는 데 가서 막 예언해 주고 신유의 은사 받았다 그러고 가르침의 은사 같다고 함부로 휘두르는 사람들은 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사를 함부로 남용하면 자기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며 교회 덕이 되게 사용하려면 영적인 분별력으로 자기 영적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영적 분별력은 우리 시대와 사건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눈에 보이는 시대 상황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히든 메시지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은 이것을 보는 겁니다. 한 3년 전에 히트했던 영화죠. 그 영화 관상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관상은 수양대군의 노련한 정치 전략에 말려들어서 인생을 망쳤던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 관상가 김내경의 이야기를 다룬 것입니다. 마지막 장면에 그가 어느 바닷가에서 인생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 어느 바닷가에서 수양대군의 모사 한명회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사가 영화의 피날레입니다. 파도를 일으키는 것은 바람이거늘 나는 평생 파도만 보았지 바람은 보지 못했구려. 자기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관상은 잘 봤는데 그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시대 정신과 역사의 흐름은 잃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떨까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뛰어난 사람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건들을 파편적으로 보고 뉴스에서 보고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담긴 시대의 흐름을 읽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또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성경을 통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어떤 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때가 있어요. 미국의 9.11 테러 사건, 한국의 세월호 사건,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 뒤에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시대의 사건들 속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은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영적인 표적은 어떤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없느냐는 거예요. 9.11 테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읽고 영적으로 돌아서 버린 미국에 주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9.11 테러 사건 이후로 한 1년 동안은 미국 교회들이 몰려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잠깐 부흥을 경험하나 했는데 다시 제자리 걸음.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게 혼란스럽고 세계 최강대국의 위상을 다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세월호 사건은 얼마나 끔찍한 비극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있었어요. 한국 사회의 그 정경유착의 뿌리에 대해서 황금 만능주의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가 깨어서 각성하고 일어나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한국 사회를 깨끗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었는데 한국 교회는 그거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메시지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역대상 12장 32절 보십시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자, 시세를 알았다는 것은 understood the times. 그들이 살던 시대 상황을 영적으로 이해했고 they knew what they should do.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뜻이죠. 그 시대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그 시대를 고쳐나갈 줄 알았던 이사갈 자손들,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형제들을 통솔하는 리더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그렇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접할 때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지 말고 기도하고 묵상하며 성령의 눈으로 잠잠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빨리 감을 잡고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우리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이나 상황도 그렇지만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반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건 내가 계획했던 일이건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 터졌을 때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좋은 일 닥쳤을 때는 뭐 자기 잘나서 된 줄 알고 희희낙낙하면서 오버하고 또 힘든 일 닥쳤을 때는 또 세상 다 망한 것처럼 처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실 때 여러분의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거기에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고 잘 될 때 오버하지 말고 힘들 때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를 잘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그 변호사가 되는 것이 꿈이고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게 하셨고 목사가 되고 나서도 교포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신학교 교수하는 게 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한국에서 잠깐 몇 년 부목사 생활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는데 계속 있게 하시더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개척도 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는 동안 제 계획에 없던 일도 많이 터졌고 제 생각과 다른 일들이 많이 닥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뜻밖의 축복도 있었고 뜻밖의 아픔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축복 가운데 교만하지 말고 아픔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했어요. 그렇게 분별하고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따라왔더니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 새로운 교회 오늘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 이 또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해서 얻어집니까? 대개 타고나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험이 분별력과 지혜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 말도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입니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의 경륜을 참 따라가기 힘들죠. 그러나 단순한 경험만으로는 안 돼요.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해석이에요. 경험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에서 상처만 남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그 경험을 잘 필터시켜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오늘 본문 속에서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많은 일을 겪어도 그 경험에서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자기 경험을 그냥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니까 똑같은 실패를 계속 반복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내 생에서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인간적인 시각으로만 해석하면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모든 사건들, 만나게 하시는 모든 사람들, 좋은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읽은 모든 책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경험들은 영적으로 잘 해석돼서 필터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그 경험을 나쁘게 이용해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한을 심으려는 마귀의 그 노력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성숙만이 우리 안에 딱 남는 거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경험을 올바르게 영적인 분별력으로 연결시키게 하는 세 가지 툴이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그냥 바라보는 말씀이 아니라 적극적인 말씀 묵상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린다 하면 성경책 탁 덮어두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항상 가면서 운전하면서도 커피 마시면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결정적인 때는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인생의 정말 위기 앞에서 결정적인 브레이크드루는 말씀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적인 위기의 때에 말씀으로 뚫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항상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게 하지 마십시오. 지속적으로 묵상한 말씀은 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0절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들의 노련함을 우리가 가끔씩 경탄을 바랄 정도로 인생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있지만 그 노인보다 노련한 지혜는 어디서 옵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할 때 파워가 생겨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 그물이 찢어지게 잡히는 것처럼 영적 분별력은 그냥 추상적으로 사색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곳곳에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버리는 것. 순종할 때 그 영적 분별력은 열매가 생겨요. 진짜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잘 분별해야만 돼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도 말씀을 가지고 장난질을 쳐요. 얼마나 말씀을 교묘하게 잘 편집하냐 하면 예수님 유혹할 때도 시편 말씀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이단들이 얼마나 성경 공부 잘하는 줄 아세요? 편집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목회자 디모데의 잡은 성도들이 말씀을 옳게 분별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마귀가 잘못 이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말씀의 행간을 읽는 거예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정확한 의도를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식적인 성경 말씀 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죠. 그 말은 말씀을 분별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007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아주 감시가 철통 같은 적의 기지에 제임스 본드가 들어가가지고 딱 뭐 합니까? 이렇게 투시경을 딱 끼잖아요. 엑스레이 투시경을 딱 끼면은 육안으로 볼 수 없던 이 레이저 보안선들이 눈에 쫙 들어오죠.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를 영어로 revel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여준다는 동사에서 왔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 분별력 업그레이드하는 비법 1번이에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룩한 영적 분별력이 계속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잡복 신드롬에 있는 거예요. 모두 지혜가 부족한데 네가 지혜가 부족한 것을 인정할 만큼 겸손하다면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지혜의 축복을 기도로 받은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죠. 위대했던 전임자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대제국의 황제가 되고 나니까 솔로몬이 가슴이 덜덜덜 떨립니다. 이 많은 부하들을 어떻게 잘 다스릴까? 절실하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응답으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끊임없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다니엘이 그 바쁜 공직 생활 중에 하루에 3번씩 집중적인 기도를 한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은 다니엘이 그 바쁜 시간 낭비한 거 아닙니다. 의무감에서 한 거 아니에요. 간절한 피로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바빠도 다니엘 정도 안 바쁠걸요. 다니엘이 다스렸던 제국은 바벨론은 왕은 별로 하는 거 없으니까 총리 대신이 다 하는데 지금의 미국과 중국을 통합할 정도의 세계 대제국이었어요. 그 제국의 실무 책임자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스케줄이 빽빽할 것입니다. 결정 잘못하면은 큰일이 날 수도 있는 수많은 예민한 사안들을 다루면서 다니엘은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리더십의 경륜이 남보다 10배가 더 탁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절박하고 힘들수록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실수했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 누구든지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그때 그 실수를 회복하고 다시 수습할 수 있는 비법을 갖고 싶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이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는 실수했어요. 판단 미스를 해서 엘리압에게 자칫 잘못하면 안수할 뻔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순식간에 고쳐주신 거야. 여러분도 늘 기도 모드에 걸려 있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잘못된 분별력을 하나님의 지혜의 분별력으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도구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때로는 내 문제가 걸리면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분별력을 잃기가 쉬운데 이때 건강한 기도하는 지혜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옆에 있어서 나의 분별력을 끊임없이 점검해 줘야 돼요. 체크해 줘야 되고 견지해 줘야 되고 다듬어 줘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고 했어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자기 고집이 강해요. 그래서 형제 자매들의 조언에 대해서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아요. 그냥 강팍해요.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자라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보완해주고 도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자기랑 밀접한 문제라 객관적으로 분별이 잘 안 될 때 믿음 좋은 사람, 지혜가 있는 목사님이나 믿음이 성숙한 형제 자매들에게 가서 오픈하고 의논하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성경적으로 보면서 지혜롭게 조언해 줄 믿음의 형제 자매 네트워크가 반드시 옆에 있어야만 합니다. 저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서 조언을 구하는 목회자 선배님들, 친구들, 또 기도하는 장로님들 이런 분들이 다 있어서 제게 영적 분별력을 계속해서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좋은 경건서적을 읽음으로써 또 좋은 설교를 또 방송으로 들으심으로써 영적 분별력을 계속 날카롭게 해갈 수도 있어요. 저는 특히 몇 세대 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이 쓴 기독교 고전들을 읽으면서 참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중세기의 성자 토마스 캠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청교도 리처드 웩스터 목사님의 참된 목자 같은 책들은 제가 보기에는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은 1년에 한 번은 아주 숙독해야 될 영적인 지혜와 분별력이 가득 담긴 책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제 영적 그 분별력을 또 단단하게 샤프하게 해주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경험들이 끊임없이 정화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계속 점검받고 날카로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영적 분별력이 이렇게 깊어져야 교회가 성숙해져요.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빨리 성장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도 마귀의 시험을 우리가 이겨내려면 교회 리더들이 성숙해져야 돼요. 목회자들과 평신도 리더들, 순장들, 재직들, 장로님들이 영적 분별력이 깊어야만 합니다. 그리 되면 우리가 커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 전체가 이렇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숙하고 내실이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마귀들이 교회를 혼미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말씀과 기도와 믿음의 공동체 생활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단단히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날이 갈수록 우리 교회 전체에게 임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다. 죄인을 주님의 은혜의 휘장 뒤에 감추시고 부족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꿈꾸고 초대교회의 다이나믹한 부흥과 성령의 역사를 동경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려 하는 것 하나가 바로 초대교회가 겪었던 시련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을 체험하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 받은 형제 자매들끼리 함께 떡을 떼고 서로 사랑하며 성장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성령 충만한 개인이나 교회에게 핍박이 옵니다. 풀 수 없는 상황이 닥쳐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듭니다. 아니, 교회 나와서 한참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들이 나한테 이렇게 시리즈로 닥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어찌 내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라는 믿음이 약한 분들은 거기서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들이라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다 사도로 불리웠는데 사도란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정말 그들은 그 말대로 전 세계 곳곳에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투옥당하고 핍박당해서 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만 빼놓고는 전부 다 비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도들의 리더십을 공부하지만 그 사도들의 마지막 죽음까지 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은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지려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원인입니다. 제자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 이 대가는 치르려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위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 왜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내게 왔느냐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고난이 왜 내게 왔느냐 그렇게 묻지 말고 나도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는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지 말고 고난을 믿음으로 겪어내면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자신과 교회에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헤롯의 핍박이 그때에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하면요. 이 스테반의 순교로 인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핍박이 중간에 스톱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그 핍박의 행동대장으로 세웠던 사울이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바울되는 바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했던 교회에 대한 핍박이 한 박자 끊겨버립니다. 그때 교회는 다시 전열을 재정비하고 다시 성장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정치 지도자 이 헤롯에 의해서 새로운 핍박이 교회를 이게 몰아쳐옵니다. 신약 성경에 이 헤롯 왕이 4명 나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막 한탄을 합니다. 이놈의 헤롯은 왜 이렇게 오래 아기 예수를 핍박하더니 뭐 이렇게 오래 살아가지고 주님의 제자들까지 이렇게 핍박을 하느냐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 헤롯이 4명 나오는데 아기 예수를 핍박했던 헤롯의 손주가 바로 오늘 나오는 헤롯입니다. 근데 특징은 4명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문에 굉장히 DNA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나오는 이 헤롯은 아주 엘리트로서 어렸을 때부터 로마에서 자라났는데 로마의 칼리굴라라는 황제의 그 정권 교체에 기여한 대가로 유대 지역의 통치권을 거머쥐게 된 인물입니다. 아주 영리합니다. 그래서 로마 최고위층과 선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는 지역의 이 유대 민중의 또 민심을 장악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가 아무리 총애해도 민심을 얻지 못하는 총독을 왕을 그 자리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감각이 빠른 헤롯은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의 실세를 자기 등에 업을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예루살렘의 실세가 이 교회를 핍박하는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던가요? 이 기독교인들만 잘 탄압하면 순식간에 저 깐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광석화처럼 움직여서 먼저 야고보를 잡습니다. 헤롯의 칼날의 첫 번째 희생자는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대 제자 중에 하나로서 아주 충성된 제자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첫 번째 이 순교의 제물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3절에 보니까 기뻐했다고 돼 있죠.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아무리 신앙 노선이 다르다고 해도 이 사람 죽는 걸 보고 막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호응에 신이 난 이 헤롯은 연이어서 베드로도 전격적으로 체포합니다. 이 예루살렘의 우두머리격인 교회 우두머리격인 베드로만 죽이면 이거 야고보 처형과는 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확실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가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움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헤롯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어느 시대나 존재하던 아주 정치꾼의 표상입니다. 헤롯의 이 움직이는 이 마인드를 보면은 그 사람이 생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일이 옳으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정치적인 이득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정치 권력의 실체입니다.
그 시대만 그렇습니까?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복지 정책에 이토록 신경을 쓰는 것은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 대선 때문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언제부터 그분들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걱정했습니까? 반값 등록금이 정말 우리 대학생들을 걱정하는 애틋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까? 아니면 투표권이 있는 그 학생들이 다 표로 보이는 것입니까? 진정 가난한 이웃을 위한 복지는 무엇인지, 진정 성장과 분배를 어떻게 해야 우리 후손들이 휘청거리지 않는 예산을 짊어지고 이 나라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눈에 보이는 표가 급할 뿐입니다. 다 민심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민심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민심에 이용당합니다. 포퓰리즘에 아부하는 이 세상 권력자들의 속성은 헤롯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를 쳐주느냐 안 쳐주느냐로 여러분의 행동 기준을 삼는다면 언젠가는 꼭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을 예민하게 반응하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조속으로 변하거든요. 주님께서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박수 소리에 그렇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비난 소리에도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행가래 쳐주고 띄워줄 때 조심하십시오. 랜딩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됩니다. 세상은 또 가서 다른 사람 띄웁니다.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조속으로 변하는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참 너무나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들을 행해서 사람들이 쫙 오빠부대 예수당이 결성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그럼 쏟아지는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트위터도 계정도 개설하고 이렇게 쫙 이걸 힘으로 결집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치인들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에게 환호하는 그 군중이 조금만 있으면 돌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 던질 군중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잘 될 때도 오버하지 않으셨고 비난당할 때도 기죽지 않으셨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만 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의 인기에 너무 예민하지 말고 박수 쳐준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비난당한다고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할 뿐입니다. 자, 베드로를 체포한 때는 이 무교절 바로 전날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그 6월절이 포함된 7일간 지키는 아주 민족 대명절입니다. 우리나라 구정 추석처럼 예루살렘으로 엄청난 인파가 집결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는 사람을 처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직전에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놓고 7일 동안 감옥에 가둬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무교절 때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인파 앞에서 무교절 끝나자마자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처형하면 아주 맥시멈 정치 효과, 홍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은 아주 고도의 정치 감각을 가진 권력자답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맥스 비버는 정치를 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잃어버릴 각오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 헤롯의 모습에서 우리는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헤롯이 베드로에게 붙인 감시는 어마어마했습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보세요. 군인 내식인 네표, 네페, 그러니까 감시병이 모두 4개조로 구성됐는데 한 팀마다 4명씩 돌아가면서 했는데 그 4명 중에 2명은 이 6절에 나온 것처럼 아예 베드로한테 같이 동반으로 쇠사슬을 같이 묶어놨어요. 자, 이 군인들은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양쪽 팔에 베드로를 딱 묶어놓고
또 나머지 2명은 감옥 문 안에 또 감옥 문 밖에 촘촘히 배치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지독하게 이중 삼중의 세콤 시스템을 다른 거죠? 이렇게 헤롯이 지켰겠습니까? 그만큼 베드로가 중대한 인물이란 것이고, 또 하나는 전에 사도행전 5장 때 사도들이 그때도 주님의 천사가 와서 감방문을 열어서 풀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감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경비를 허술하게 하니까 그렇지, 나는 아주 타이트한 이 보안 장치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중삼중의 경비방을 친 것입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야고보가 처형된 지 얼마 안 돼서 최고 지도자 베드로마저 투옥됐으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초비상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살기 등등한 이 헤롯의 기세로 봐서 무교절이 끝나는 즉시 베드로도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단시일 내에 급성장하긴 했지만 아직 내실이 단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라는 큰 이 헤드 지도자가 죽임당하면 순식간에 엄청나게 흔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히 다른 방도가 있었겠습니까? 아주 철통 같은 감시를 받고 있는 이 베드로를 구해낼 도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안에 하나뿐인 가장이 체포됐는데 며칠 있으면 처형당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때 어쩔 수 없이 백을 찾겠죠. 있는 인맥, 없는 인맥 다 동원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든지 재산을 팔아서 뇌물을 써서라도 헤롯의 측근에게 선을 대보려고 할 것입니다. 아니면 다 몰려나가서 데모를 하거나. 그러나 그 당시 정황상 전부 다 불가능한 옵션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The church was earnestly praying to God for him.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The church라는 말은 교회 전체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은 열정을 가지고 피와 땀을 쏟아내면서 했다는 것이고 with persistence, 아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도 기도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현재 자신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어떤 장벽에 막힌 분이 계시다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생겼다면 절망하지 말고 빨리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지 말고 빨리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설픈 지혜와 능력에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지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자신의 품 안으로 쓰러지는 자녀들을 안아주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숨 쉴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탁 맥을 놓아버리는 여러분의 손을 주님이 잡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사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나 싶어서 책도 읽고 세미나도 해보지만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가장 쉬워요. 눈 감고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보고 돈 벌어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사람한테 어려운 소리 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눈 감고 은혜로운 아버지를 믿고 그냥 주님 하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고민하다가 기도 시작하면 저한테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내가 왜 빨리 이 쉬운 기도를 안 하고 있었지. 그 고민하고 쫓아다닐 시간에 여러분 정말 10분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내가 10년 쫓아다녀도 안 될 일을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기도하지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개인주의 사회가 돼가지고 흩어져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초대교회의 특징은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는 함께 기도함으로써 생깁니다. 성경 공부도 함께하고 사역도 함께하지만 진짜 성도의 교제는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보기도팀 네트워크가 굉장히 단단할 거예요. 같이 기도하니까.
그냥 10년 어설프게 그냥 안 사람보다 10시간 같이 기도한 동지들이 더 끈끈해요. 그 교제는 인간성을 오고 가는 게 아니고 영성이 오고 가니까. 성령이 하나로 묶어주시니까. 주님께서는 2-3명이 모인 곳이라도 함께 기도하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에 아무리 물이 흘러가고 있어도 내가 수도꼭지를 열지 않는데 어떻게 그 물을 내가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여기까지 와 있는데 내가 기도의 수도꼭지를 열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은혜의 역사가 내게 넘칠 것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일을 해놓고 열매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이 기도의 줄을 놓고 있지 않는 한 성령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아무리 강하도 가진 게 많아도 기도를 스톱하는 한 하면 그 즉시 성령의 역사도 스톱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는 계속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틈만 나면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됩시다. 기도하면 불이 임합니다. 잡생각이 사라집니다. 영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내게서 마귀가 떠나는 것을 느낍니다. 힘이 솟아납니다. 우울증과 미움과 분열과 슬픔의 세력이 끊어져 나가는 것을 느끼죠. 마음이 편해지고 불안이 사라지며 모든 위기가 변하여 기회로 되는 역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희한한 거 있죠. 중보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기도도 응답 잘 받아요. 그리고 중보기도가 파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바둑도 말이죠. 자기 바둑 둘 때는 3급인데 남의 훈수 둘 때는 1급이 나와요. 객관적으로 되거든요. 여러분이 남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가 자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진짜 이기주의적으로 무식하게 기도하잖아요. 이 갈등이 있는데 저 사람 좀 물러가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남의 갈등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양쪽을 다 보고 기도해요. 그래서 남을 위해 기도해 줄 때 오히려 파워가 있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희한한 것은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면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내가 다른 형제의 문제를 마음에 품으면 주님은 내 문제를 주님 마음에 품어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기도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하시는데 이 응답이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옵니다. 6절에 보니까 언제 왔다고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일주일 내내 기도했을 텐데 응답은 딱 전날 밤에. 하나님의 응답은 빠르지도 더디지도 않게 정확하게 그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날 밤에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험의 칼날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고 해도 그것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의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왔을 때 참 베드로가 넉살 좋게 자고 있었습니다. 내일 자기가 처형당할 건데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참 프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묶인 채로 파수꾼들만 시퍼렇게 눈을 뜨고 긴장하고 있고 베드로는 그냥 자고 있는 거지. 여러분의 위기 속에서도 편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임재하시는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날 때 옥중에 광채가 빛납니다. 주님의 사자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아무도 몰라요. 그냥 탁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련이라는 말은 갑자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여러분이 예기치 않았던 때에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사는 실제로 존재해요.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옆에 바짝 붙어 주셔서 도와주게 하십니다. 특별히 천사가 우리한테 바짝 붙는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바짝 붙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겟세마네에서 땀이 피같이 흐르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바짝 붙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천사가 우리 옆에 바짝 붙어 있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천사가 오셔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깨웁니다. 이 헬라어 본문에 보면 아주 세게 찼다고 되어 있어요.
자, 보니까 꽃이 꼭 엄마가 늦잠 자는 아들 그냥 엉덩이 때려서 깨우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친근하게 이렇게 베드로를 팍 깨우신 거예요. 그 순간에 천사가 깨우면서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Chains fell off. 자, 이 로마의 쇠사슬이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로마는 철제 무기로 세상을 제패한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중죄수를 묶는 쇠사슬은 너무너무 견고해서 도끼로 계속 찍어도 잘 안 끊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종이짝처럼 그냥 떨어진 거예요. 어떤 세상의 사슬도 하나님은 가볍게 끊을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까? 가둡고 억압하고 쇠사슬 채우는 것은 사탄의 발명품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묶인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어떤 어둠의 사슬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손으로 끊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의 짓누르고 있던 병마의 사슬이든 어떤 안타까운 어떤 상황의 사슬이든 하나님이 그냥 끊어주실 때 종이짝처럼 확 떨어질 것입니다. 그 감옥이 얼마나 보안이 삼엄합니까? 2중 3정으로 장치를 했지만 주님의 천사가 들어오니까 장난감 집처럼 막 들어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쉽거나 어렵거나 하나님께는 다 똑같습니다. 애들이니까 9구단, 2단, 5단까지 외우는 애가 2단 외우는 애 구박하지 어른이 보기에는 9구단, 2단이든 9단이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수준에서 문제가 쉬우냐 어려우냐지 하나님 수준에서는 다 쉬운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지 문제의 난이도가 아닙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이 축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주일에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별로 순별로 각자 문제 하나씩만 기도의 도마 위에 올려놓고 하는데 이때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안 됐던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다녀도 안 되던 그래서 하나님도 안 될 거라고 은근히 생각하고 있던 그 문제만 딱 내려놓고 한번 같이 기도해 보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기도할 때 이 철통 감옥을 베드로를 탈옥시키신 성령께서 이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숨마다 한번 실험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를 탈옥시키는 주의 천사는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한테 차분하게 띠를 떼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걸 봐서 베드로가 얼마나 망가진 패션으로 자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보기에 기가 차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격을 갖춰서 세우시거든요. 얘를 이렇게 데리고 나갈 수는 없어요.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혀서 데려나가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내 팔다리를 묶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주시는 분이며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옷을 입혀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걸어 나오게 하십니다. 은혜의 내비게이션으로 우리를 쫙 끌어나오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체적으로 살려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자상하게 간섭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9절. 그런데 이 베드로가 히트입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더. 이 베드로는 비몽사몽 이게 진짠가 아닌가 싶어서 따라가는 것. 전에 또 사도행전 5장에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갇혔을 때 천사가 구해준 적이 있었지만 거기는 널널한 감옥이었고 이 감옥은 너무 보안이 심해서 베드로는 탈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처음부터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옷 다 벗어놓고 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현실이 너무 힘들면요. 아예 기도 응답에 대한 자기가 나갈 거라는 소망도 아예 나는 안 될 거라고 딱 결론 내놓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면 좋겠지만 결론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까? 응답이 너무 안 되니까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아예 포기해버렸어. 이거 공소시효 지났다. 이거 끝났나 보다. 라고 본인도 그냥 포기한 거예요. 자기가 불가능하니까 하나님도 불가능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들 여러분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다시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한테 이삭이 태어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사면초가의 답답한 상황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트위터에도 올렸지만 내가 가장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그때가 내가 영적으로 가장 부드러워지는 때요. 바로 그때가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는 때이며 바로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미소 지으시며 나의 삶을 살려주시는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최고의 최적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파수병 둘의 그 쇠사슬 끊고 그 다음에 옥문 다 통과해서 2중 3중 했던 그 감시망을 다 뚫고 감옥을 나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는데요. 여러분 성지순례 지난번에 같이 가셨던 분들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는 그 스데반의 문 쇠문 보셨죠? 그거 장난이 아닙니다. 성지순례 같이 가셨는데 그런 문이 있었나 하는 분이 그 문 있었어요. 우리 같이 통과했어요. 근데 그 문이 아주 그냥 태산같이 큰 문이에요. 그게 다 철제문으로 됐기 때문에 그거 미는데요. 헤라큘레스 같은 사람들이 몇 명은 한 15명은 붙어야지 열 수 있는 큰 문이고 열면 큰 쇳소리가 나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싹 가니까 이게 마치 백화점 요새 최신식 백화점 자동문처럼 쓱 열려버렸어요. 소리도 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시면 우리 앞에 어떤 태산 같은 문도 쓱 열릴 줄로 믿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오늘 여러분 앞이 꽉 막혔다고 생각하는 분 주님의 천사가 앞서가면서 그 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 이 문은 없다. 마지막 강의의 그 카네기 멜론의 랜디 포시 교수의 글 중에 그 좋은 말이 있잖아요. 아들아 너의 인생에서 장벽을 두려워하지 마. 그 장벽은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짜 뚫으려고 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있는 거야. The wall exists for everybody else, not you. 그 문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너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 장벽은 장벽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장벽을 뚫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오늘 믿음으로 뚫고 나가십시오. 완전히 안전지대로 왔다고 느끼는 순간 천사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 직후에 거리에 찬바람이 베드로의 얼굴을 때렸고 베드로가 드디어 정신이 딱 들었고 정신이 드니까 영적인 말을 합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로 알겠노라 하여.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다 상황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그때 딱 알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던 그 당시에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 줄 몰라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를 모릅니다. 그 일이 다 지나간 뒤에야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영성이란 과거가 해석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내가 살았구나. 그 과정 중에 살았구나.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정작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 당시는 그게 기도 응답인 줄 몰라요.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닫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어느 순간 눈 번쩍 뜨면 장벽이 여러분 뒤로 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것을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갔더니 그냥 그 성도들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중보기도하는 소리가 밖에서도 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감동됐을까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화딱질 나는 게 누가 자기 나쁜 얘기하는 거 우연히 어떻게 되었을 때였지. 그렇지만 또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 소리 듣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층에 우리 중보기도실이 기도팀이 맨날 예배하기 전에 거기서 기도하시거든요. 예배를 위해서. 그럼 저도 예배 전에 그 4층 저쪽 코너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지나가다 그 방문 앞에서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중보기도팀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기도 소리를 서로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데 그 다음에 아주 코믹한 상황이 터집니다. 마가의 집 앞에서 베드로가 이제 사방을 싹 둘러보면서 문을 당당당 두드리는데 로데가라고 하는 여종이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rvant girl이라고 돼 있죠. 영접하러 나왔다. 누구세요? 그러니까 나 베드로, 문 열어. 빨리 열어. 그러니까 로데가 베드로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에 베드로 아저씨잖아 그러더니 문을 열어주고 가면 좀 좋아요. 그냥 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유대 집은요 대문에서 안에까지 좀 깁니다. 들어가고 베드로 아저씨가 대문 밖에 왔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집안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하면 막 뛰어나와야 되잖아요. 애가 갔구나. 네가 미쳤구나. 어떻게 감옥에 있는 베드로가 여기 올 수가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부 다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는 했지만 설마 그것이 응답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해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사람을 믿어요. 돈을 믿습니다. 그럼 왜 기도했느냐? 찝찝하니까. 일단 기도는 해놓고 해야 그 욕을 안 먹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그렇지만 설마 되랴. 여러분 기도의 마침표는 아멘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8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이 얼마나 약오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기도해놓고 실컷 기도해놓고 집에 가면서 될까? 하나님이 요즘은 좀 나이가 드셔서 될까? 자꾸 이런 생각을 하는 의심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영광과 축복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기도해놓고 의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떻게 구해야 한다고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십니다.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실력이면 충분히 될 거야 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월십이에요. 예배예요. 하나님이면 뭐 문제도 아니지. 믿음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그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 여자아이는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거짓말장이 됐으니까 진짜 베드로 사도 아저씨가 밖에 와 있다고. 애초에 처음부터 문을 열어 베드로랑 같이 들어왔더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것을. 나가보지도 않고 베드로는 안 나왔을 거라고 믿는, 설마 우리가 기도 응답이 됐을 거라고 믿는, 안 됐을 거라고 믿는 성도들이나 가서 문 열어서 베드로 데리고 오면 될 걸 괜히 진짜라고 얘기하고 있는 여종이나 둘 다 IQ 수준이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워낙 우기니까 성도들이 그러면 베드로의 천사겠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성도들과 함께 다닌다고 믿었거든요. 베드로의 그 장렬한 순교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가 왔나 보다. 우리가 항상 이 상식의 틀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변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드셨을 테니까 뭐 천사라도 왔으니까 감사하다. 그러나 그런 게 아닙니다. 한편 그동안 밖에 기다리고 있던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지금 베드로는 간이 콩닥콩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병사들이 사방에 순찰조로 돌고 있는데 지금 문 두드리고 있는데 자기가 지명수비의 일이잖아요. 지금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얘는 누구세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 보려고 문은 안 열어주고 그냥 불안해서 꽉 떨고 있는데 마침내 문이 덜컥 열려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y were astonished라고 되어 있어요. 쇼크를 먹었다. 기절초풍을 했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설마 이렇게 완전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내 기도가 이루어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베드로가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고 보니 베드로가 와 있는 축복이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누르고 있던 어떤 태산 같은 어떤 문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지.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의 옷을 주님께서 순식간에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신 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모든 성도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자기는 빨리 다른 데로 피신합니다. 왜냐하면 날이 밝으면 또 자기를 찾아서 온 시내를 뒤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왜 이 소식을 전하라고 했을까요? 로마의 창칼 그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어떤 감옥이라도 열 수 있는 분이셔. 그러니까 너희들 담담하게 그리스도의 군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그 얘기 해주려고 베드로가 들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 베드로가 사라지고 난 뒤에 마가의 집은 축제 분위기로 바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무시무시한 감옥에서 베드로를 구해내셨구나. 와, 주님 부활하신 기적이 이게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구나. 야, 우리도 한번 그 감옥 가보자. 전부 다 한번 해보자. 우리를 한번 다 잡아놓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때부터 그들에게는 사자 같은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니까 무섭지. 그 다음부터 뭐가 겁났겠어요. 그렇게 어렵게 가두었던 베드로도 주님이 너끈하게 끄집어내시는데 창칼이나 병마나 이 세상의 권세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주님은 로마의 창칼보다 강하다. 이것을 그들은 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If God is God to you, you will not fear the world.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체험한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기죽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이 지키시는 십자가 군병들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헤롯과 같은 사나운 세상의 공격은 끊임없이 교회를 향해서 몰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부흥하면 할수록 그럴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티 기독교 분위기가 강하다고들 합니다. 교회를 쳐다보는 눈이 곱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자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초대교회를 지키셨던, 베드로를 지키셨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계십니다. 두려우면 기도하시고 걱정되시면 기도하십시오. 그래도 힘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이 무서워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같이 기도하는, 그래서 어둠의 군대를 몰아내는 강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군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군병 되었음을 믿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그때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압박하지만 결코 위축되지 않고 기도하며 함께 전진하며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